네, 반갑습니다. 할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 성경 강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짧게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의 뜻을 밝히 알고자 소원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짐들과 어려움들을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 그 겸손한 마음들, 주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이 모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다 만져주시고 또 그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모든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임재하셔서 주의 은혜를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실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아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한 호흡도 한마디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그런 마음과 믿음이
고백되어 줄 수 있는 환경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마친 시간까지 모든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읽도록 하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덕 군물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권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로 태워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집창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권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베토론을 제거하였다. 또 베알락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 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있었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명이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완공하였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홍해변 엘로 근방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6장에서 8장까지 솔로몬의 성전과 또 왕궁을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길게 살펴보았죠.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은요, 그 외에 솔로몬의 어떠한 건축 업적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가 지은 게 단지 왕궁과 또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지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읍을 여러 군데 있던 성읍들을 이렇게 완공하고 또 양곡을 저장하는 또 병거들을 주둔시키고 기병을 주둔시키는 그런 성읍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두로 왕 히람과의 거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앞선 5장에서 히람 왕 두로로부터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공수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이 이제 두로 왕 히람이라는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그가 보내준 어떤 백향목과 또 기술자들 여러 가지 도움에 대한 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에게 준 대가가 뭐였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북쪽이죠. 북쪽 이제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에 있는 땅 중에 성읍 20개를 그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성읍이죠. 그런데 13절에 의하면 히람은 그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땅, 별 볼 일 없는 성읍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확 이렇게 불모지 같은 그런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의 이름을 가불의 땅이라고 이제 명명했는데 그 가불이라는 뜻이 쓸모없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땅을 스무서금이나 준 거예요. 어쨌든 주긴 준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히람 왕은 솔로몬에게 그 전에 금 120달란트나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것을 이제 환산하면 책에서 보니까 약 45억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어떤 물가의 어떤 그 수치상 또 그 체감상 이게 45억이 지금의 45억이 아니겠죠. 당시에 45억은 아마 굉장히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좀 솔로몬이 좀 약간 사기꾼 같고 그렇죠.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죠. 기껏 막 좋은 거 다 받고 자기는 쓸모없는 거 주고, 이거 진짜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건 좀 죄송합니다. 양아치죠, 양아치, 그렇죠. 양아치 같은. 근데 여러분 그 사실 그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 외교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의 어떤 사이의 외교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치열한 거고요, 그렇죠. 사실 뭐 선의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뭡니까? 자국 이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의 동지가요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게 그게 이웃 나라와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솔직히 말하면 지금 뭐 한일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정말 뭐 너무 완전 뭐 그 동맹을 맺어가지고 끈끈해질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왜냐하면 국제 정세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반면에 지금 뭐 우리의 우방국이라는 나라들도 보면 지금 뭐 우방국이겠지만 왜 우방국이겠어요? 여러분 왜 우방국이겠어요? 우리 좋아해서요? 뭐 예를 들면 미국 우리 좋아해요? 한국 너무 좋아요. 한류 뭐 한류 최고예요. 뭐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뭐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국 이익 중심입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도덕적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도덕적 잣대로 보면 이게 무슨 양아치 같은 짓인데, 여러분 이게 외교적으로나 어떤 나라의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요 굉장히 나라를 통치를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 외교라고 그러죠. 실리 외교. 우리가 주는 것은 최소화하고 우리가 얻어내는 것은 최대한 많이 받아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능력 있게 외교 관계를 맺었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 이 초반에는요 솔로몬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바뀌기 시작하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솔로몬의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 지금 열왕기상 저자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나머지 건축 업적을 설명하는데, 근데 그 설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서술이 나오는데요. 15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 데 피그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그 여러 가지 성읍을 그 건축물들을 그 건축했던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뭘 이렇게 좀 약간 방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런 거 지을 때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던 까닭이 뭐였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성전, 궁전 또 여러 가지 그 성벽을 다시 쌓는 것, 그리고 성을 재건하는 것, 이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때까지도 나라의 틀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좀 그럴싸하지 나머지는요 사실 그냥 진짜 그냥 구멍가게.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성도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이 없다는 게 뭐예요? 언제든 적들의 침입에 완전히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요 나라를요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처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재정도 들고 노동도 고생하죠. 그러니까 지금 딱 이 15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그 아무것도 없을 때 있잖아. 그 다시 정비할 때 지금 니들 살고 있는데 지금 성벽의 성 안에 살고 있잖아. 이게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솔로몬이 이때 다 지은 건데 어쩔 수 없이 이거 처음이니까 힘들게 사람들 동원해가 지을 수밖에 없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이게 뭐 단지 뭐 솔로몬의 자기 어떤 업적, 뭐 예를 들면 어떤 큰 뭐 화려한 건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각 지역마다 필요한 어떻게 보면 그 외부의 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성읍들, 성벽들을 쌓았던 그런 아주 꼭 필요했던 공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재건하는데 어쩔 수 없는 또한 희생도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결국 지속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축들이 단지 꼭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라 아마 예상하기로는 불필요한 건물도 예를 들면 뭐 지역에 있는 뭐 통치자들, 귀족들, 또 왕의 어떤 측근들 그런 건축물에 의해서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빠지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후궁들이 많았죠. 왕비들이 많았죠.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했죠. 그러니까 다 그들 위해서 뭐 해준 거예요? 건물 지어주는 거예요. 그 건물 지어주고 또 뭐 그 왕비나 뭐 여자만 삽니까? 아니죠. 그 식솔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뭐 작겠습니까? 또 커야 돼요. 그거 다 뭘로 한 거예요? 백성들 강제 노역.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지금 이 초반에는 꼭 필요한 건물들이에요. 꼭 필요한 이 건축물들이에요. 왜? 이스라엘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솔로몬의 욕심에 의한 강제 노역이 시작됐다라는 것이. 이게 결국 이제 나중에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19절 보시면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세 가지 중요한 게 나오죠. 양곡 저장 성읍, 병거 주둔 성읍, 기병 주둔 성읍. 이거를 다 잘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딱 봐도 이게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양곡을 저장하고 병거, 기병, 그러니까 다 뭐예요? 방어예요, 방어.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량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장을 잘 해놔야 되잖아요.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전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그 보급이잖아요, 보급. 그러니까 그런 체계 시스템을 잘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나라를 잘 정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에 필요한 국가 정비 사업을 다윗이 완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리고 왕궁,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곳곳에 나라를 국가를 정비한 사업을 완료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런데 또 이어서 이제 21절, 22절에 보면 또 방어적인 서술이 나와요. 강제 노역에 그 노예로 삼은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없고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만 해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뭐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음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벌어진 사건들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또 장차 그 불행의 씨앗이 아주 전형적 씨앗이 나오는데 24절 보시면 바로에 따른 다윗 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 솔로몬이 밀로 궁을 완공하였다. 그러니까 밀로에 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왜 딸과 결혼했습니까? 이게 외교적인 그 방법이죠, 그렇죠? 그 강대국과 혼인을 맺고 그래서 아니 내 딸이 있는데 어떻게 침범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징이에요, 상징. 너와 나는 이제 화친했다, 화친을 맺었다. 그게 이제 그 서로 결혼을 하는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왕비들을 위한 궁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수많은 민족들에서 온 그 왕비들이 자기 집에서 자기 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저기 남편 종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자기 종교 믿는 거예요. 다 자기 종교. 다 자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뭐가 판을 치게 된 겁니까? 우상 숭배가 판을 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일종의 진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불행의 씨앗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솔로몬이
배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배도. 그러니까 배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해상 무역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는요 이스라엘은 그냥 내륙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 땅이 내륙에서만 그냥 먹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어디까지 손을 뻗친 거예요? 넓은 바다 건너에 날아와도 뭐 한 거예요? 네, 무역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상 무역을 한 거니까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느냐. 그래서 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0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발전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하나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스바 여왕의 이 방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난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의 그 능력,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의 탁월함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별 밋밋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게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구현됐는가, 어떻게 열매 맺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은요 다윗처럼 뭐 어떤 영토 확장을 위해서 막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윗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나라의 어떤 그 윤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한 게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은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않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을 많이 한 거예요. 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확장된 영토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화롭게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보호막들, 방어막들, 기반 시설들을 잘 갖추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할 때는 그냥 잘 싸우기만 하면 돼. 근데 다윗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알아요. 자식들도 잘 관리 못 하잖아. 그렇죠? 이게 뭐 상징적인 얘기인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다윗은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혜롭게 나라를 시스템을 잘 갖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화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아까 말했지만 건축물들을 통해서 성읍들을 잘 재건하고 건축함을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다스렸고, 또 그렇다고 나만 잘 뭐 준비하면 됩니까? 또 외부 사람들과 막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언제든 또 전쟁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화친을 맺는 거예요.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크게 힘쓰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지혜롭게 한 거죠. 그렇죠? 또 그 전에 하지도 않았던 해상 무역까지 손을 뻗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어떤 이 부유함의 단계를 확 끌어올려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솔로몬을 인정하고 분명히 우리가 이 제대로 직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정말 잘 세워가고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반드시 이스라엘에 필요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런데 그가 분명한 또한 한계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한계. 첫 번째로 그 한계가 뭐였냐면 결국 이러한 모든 성취가요, 결국 힘없는 백성들의 고통 위에 쌓였다는 거죠. 그 힘없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나라의 기틀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동원하고 백성들이 이런 노역에 참여하는 게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처음 시작할 때 좀 고생해도 그걸 고생은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이 솔로몬이 이 중요한 성읍들을 질 때 너무 누가 보다 필요한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하지 않았겠어요? 그 지역에 살던 백성들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성읍을 짓는데 여러분 반대했겠습니까? 좋아하죠. 오히려 고맙죠. 기꺼이 했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결국 자신의 그 끝없는 욕망, 주객이 전도된
그 욕망, 그 명성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수많은 화려한 왕궁들, 예. 자기가 결혼한 그 정략 결혼한 또 자기 어떤 뭐예요?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맺은 그런 관계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힘을 빼앗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 그게 뭐 노동력막 듭니까? 노동력막 드는 게 아니죠. 재무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러분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졌다는. 그게 이제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되니까 백성들 제일 먼저 찾아가서 한 게 그거예요. 우리 집 노역 좀 그만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왕이 바뀌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한 게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지점인데 다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 야 이게 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야 내가 이게 후궁을 많이 들인 게 이게 다 나라 위해서 하는 거야. 절제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을 가진 사람은 이미 처음에는 힘을 양도하지만 그래서 힘을 처음에 잘 쓰는 것 같은데 계속 그 힘을 쥐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힘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 힘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양도한 사람들을 억압하죠. 이게 여러분 역사 내내 벌어진 그 비극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힘의 편중이 이게 힘이 이제 한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결국 이제 백성과 이 왕의 마음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 결과물인 권력과 재물을 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의 그런 어떤 열매들이 지금 보여진 건데, 그렇죠?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이 결과물인 이 권력, 결과물인 이 재물을 솔로몬은 더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주신 지혜로 한 것이 결국 이방과의 끊임없는 결탁. 또 자기의 주신 그 화려함, 그 능력, 그 재물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계속해서 쓴 거예요. 결국 이게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게 결과라니까요, 결과.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우상을 숭배하냐면요, 결국 우리의 탐욕 때문이에요. 그거를 그냥 놔두면요, 이게 우상이 돼요. 우상 숭배가 돼요. 아니 그게 그 황금송아지 사건이 그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냅두니까요, 하나님을 뭘로 바꾼 거야?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왜 갑자기 전 보러 가요? 예수 잘 믿으려고 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데 저 점쟁이 찾아가고 예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인지 알려줘. 이런 마음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다 뭐예요? 왜 찾아가요? 결국 다 뭐예요? 우상숭배 그 근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내 만족에 내 만족. 내 만족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내 만족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도 황금송아지를 바꿔버리는 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지금 똑같은 패턴이 지금 솔로몬에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걸 섬긴 거예요, 우상처럼. 그러니까 정말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한계예요.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없는 백성들의 고통을 빼앗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섬기고 잘하고 또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우리가 세상적 방법 동원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반응이고 당연한 어떤 반작용적인 그런 반응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약한 자를 섬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설 때까지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씁시다. 아니 틀린 말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말라는 게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안 되시죠?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가 뭐야? 올해 한 번도 안 하실 가능성이 있으세요? 올해? 2021년 남은 한 몇 개월 9개월 남았는데 오늘 남은 9개월 동안 정말 요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고 내가 주신 모든 자원을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만 여러분 쓰실 수 있어요? 올 한 해만이라도 남은 3월 남은 지금 3월 달 하실 수 있어요?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못 해요. 여러분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한계를 드러내요. 어쩔 수 없이 그 욕심과 욕망에 순간순간 노예가 되어서 반응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한계를 보면서 또한 솔로몬의 한계 안에 이 모습이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한계를 보면서 이것을 극복합시다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 인간의 한계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구약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전형적인 예인데 구약의 어떠한 반면교사 예를 가지고 우리가 그 반대로 잘합시다. 여기서 여러분 이거 중요한 메시지 여기도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물론 그 안에 어떤 중요한 이슈들 메시지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궁극적인 게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직면하지 않으니까요 예수가 와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 붙들고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 율법 교사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한계를 직면했어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직면할 수 있는 건데 여전히 자기의 율법적인 행위 아래서 자신의 의를 찾으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솔로몬이 그래 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의 궁극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반면에 이런 그래 그치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나 막 산다. 이거는 진짜 더 맞아. 더 혼나.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이 인간의 분명한 한계 이 자리 때문에 이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세워진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솔로몬과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딱 진짜 여러분 전형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생각나지 않으세요? 한국교회 다윗이 다윗 보면 딱 우리 옛날에 그 개척 1세대 목사님들 같잖아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진짜 열심히 믿으셨어. 그분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 정말. 그래가지고 막 진짜 그 다윗이 광야에서 고생한 것처럼 진짜 막 이 허벌판 있잖아요. 진짜 옛날에 교회 개척하신 분들 진짜 막 허벌판 막 거기에다 교회 세우시고 막 천막 짓고 막 그렇게 뜨겁게. 근데 그냥 걸러서 들으세요. 근데 막 비슷하지 않아요? 자식들 다 문제 있고 그죠?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자식들 문제 많고 가정에 문제 많고. 잘 지어놓고 잘 넘겼는데 그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잘 하는데 다 또 훨씬 똑똑하죠. 훨씬 막 잘하죠. 뭔가 센스 있고 능력이 잘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알맹이가 없는. 나중에 막 변질되고 더 막 세상 거 막 기교들 의지하고 시스템 의지하고 인간의 기술들 방법들 의지하면 교회가 막 더 화려해지고 더 좋은데 마치 솔로몬 성전처럼 더 좋아졌는데 더 잘 정비됐는데 생명력이 없어져. 솔로몬 내려오니까 2세대 내려오니까 막 교회 분열되고 막 난리고 비슷하지 않아요? 막 너무 비슷하지 않으세요? 제가 억지로 짜맞추는 겁니까? 아니 저 너무 비슷한데.
전혀 비슷하시죠? 뭐 대답을 강요하는 것 같은데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야, 이게 다 똑같구나, 다 엉망진창이구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깨닫는 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가 한 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하고 열심히 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뭐 능력 있어 우리가 하나님 뭐 잘 믿어서 하나님 우리 복 주시고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진짜 우리가 은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게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 주셨던 복,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엉망진창 대환장 파티를 벌여가지고 한국교회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또 사역을 함을 통해서 교회 내부의 어떤 현실들을 마주하고, 또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어떤 교회의 정말 그 적나라한 그 민낯들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마주하면서 정말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진짜 교회 다 때려치고 없애버리고 뭐, 야, 예수 다 믿지 말고, 이게 아니라,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아주시지 않으면 그 우리가 가진 한계와 그 악함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고 심판하시고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품으시지 않았다면, 와,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그럴싸해 보이는 우리 안에 우리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습니까? 뭐 건강한 교회요? 뭐 좋은 교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좋은 목사? 없어요. 좋은 성도? 없어요. 그 좋은이라는 기준이 다 뭐야? 그 인간 도덕적 기준이,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 보여지는 그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게 우리가 좋게 여기고 우리가 좋은 교회다, 좋은 공동체다, 좋은 사람이다, 좋은 목사다, 그 단지 몇 가지 그 기준, 눈에 드러나는 기준. 그러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고개를 하나님 앞에 단 1cm라도 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은 목사입니다, 제가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막 자꾸 막 정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아니, 선함이 있어야 선함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선함이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인간의 한계, 구원의 은혜. 나름 운율을 라임을 맞춰봤는데, 우리의 한계 안에 사실 그 한계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저는 그래서 정말 그 기독교 신앙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기독교 신앙을 알면 할수록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독선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야, 나만 믿어라, 나 아니면 내가 천국 못 간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인간의 실존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진짜 그 본 모습, 그거를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와, 진짜 그 구원의 은혜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너무 그냥 그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다가와요. 실존적.
오늘 솔로몬 이야기도 그래요.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누가 봐도 훌륭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훌륭함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열매들이 막 팍팍팍팍 드러난 거예요. 지금 촥촥촥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착착착 하나님 주신 그 맺게 하신 그 열매를 가지고 쓰레기로 만들어 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생각납니다. 오호라,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여러분, 로마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한계를 직면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던 그였기 때문에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이 현실, 이 한계, 이 실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은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 성취가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이 내 한계 때문에 정죄하고, 그래서 그 정죄함 때문에 종교적으로 또 계속 반응하고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래서 겸손함으로 늘 평생 주님 앞에 예배하고 반응하시는,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 다 되시기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아래서 또 하나님 예배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무엇보다 그 구원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참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인간이 참 모든 걸 자꾸 엿으로 바꿔 먹습니다. 참 귀한 것도 엿 바꿔 먹고, 참 좋은 것도 엿 바꿔 먹고, 그냥 그 순간의 달콤함 때문에 참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오히려 더 품어 안으시는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 그 은혜, 그 복음의 은혜 아래서 늘 감사하면서 움츠러들기보다 기뻐하면서 종교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소망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그 담긴 삶까지도 충만히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